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가정의 축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지요. 계절의 여왕 하면 5월입니다. 이렇게 좋은 날 가정의 달로 삼은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가정이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 단위는 가정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가정의 소중함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회에서 가정이 건강하면 사회 전체가 건강해집니다. 그렇지만 가정 한 가정 한 가정, 가정이 병들기 시작하면 사회 전체가 병들 수밖에 없는 구조를 사회 전체가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가정을 아주 소중하게 다룹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 제일 첫 번째 만든 기관이 바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창세기 2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가정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창세기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그러면 전부 가정의 이야기예요. 노아의 가정, 아브라함의 가정, 누구의 가정. 전부 가정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신앙은 개인적인 것보다는 가정적인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가정에 관한 교훈이지요.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아비들아.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전부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는 한 부모의 자녀가 되고요. 또 부모가 됐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되고 또 아내가 되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전체적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서신서 기록 순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먼저 편지니까 인사를 하겠지요. 그리고 복음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삶과 영적인 성장을 이야기해요. 그 다음부터 이제 교훈과 마지막 인사말로 끝을 내는데요. 항상 서신서의 교훈의 첫 번째는 뭐지요? 아내들아, 이렇게부터 시작돼요. 참 신기하지요?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 공동체도 가정이 중요합니다. 가정이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가정에서부터 그죠? 모든 신앙이 출발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명령 4가지 한번 읽어볼까요? 복종하라, 사랑하라, 순종하라, 노엽게 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큰 은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니까요. 부부에 관한 교훈이지요. 아내들아, 남편들아. 가정의 가장 큰 문제는 부부 관계의 갈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문제의 원인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문제는 부부 갈등에서 시작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결혼해서 사는 부부의 문제를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고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부부 갈등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뽑습니다. 의사소통의 문제, 역할, 책임 불균형, 그리고 성격 문제, 경제적 문제, 신뢰와 감정의 누적, 그리고 외부 압력, 가족 사회적인 이런 것들을 뽑습니다. 그러나 부부 갈등의 본질은 어디서부터 출발했냐면 다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보통 다르다고 하잖아, 그죠? 그 다른 것은 틀리지 않다고 얘기하지요. 근데 우리는 다름을 뭐라고 해요? 불편함, 틀림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모든 갈등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떠세요? 결혼해서 몇십 년을 살아보니까 같아져요? 아닙니다. 몇십 년 살아도 달라요. 그러니까 이 다름을 모르면은 참 우리가 그죠? 갈등을 이제 해소할 수 없게 되겠지요. 그래서 부부 갈등의 원인의 본질은 다름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현대 사회는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갈등을 해소하고 또 연합으로 하나됨으로 가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단순해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 복종한다는 말은 복종하다, 뭐뭐 아래 놓이다 그런 뜻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신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의 순서에 입각해서 복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 말씀해 보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라. 하나님께서 가정이랑 공동체를 만드시고 여기다가 질서를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머리고 이렇게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질서에 따라서 복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내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는 더 세고 강해서 복종해야 된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산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을 이렇게 표현해요.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며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이 말은 올바르게 행하다, 옳은 일을 했다 그 말이에요. 사라가 어떻게 살았다고요? 올바르게 살았다 그 말이에요. 뭐 다른 것은 아니에요. 뭐 아브라함에게 남편에게 주라 칭하며 순종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행했다. 그리고 옳은 일을 하면서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남편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기록해요.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적절한 것이다. 이것이 의무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적당하며 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남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면은 아가파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왜 하나님께서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시냐면 창조의 원리에 입각한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지으셨지요. 그죠? 이러면 신기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하면 가장 복되고 행복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사람의 말로 받아서는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자, 에베소서 6장 28절 30절 보면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남자를 어떻게 창조하셨냐 하면 창세기에 보면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갈빗뼈를 취하여 여자를 창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어요, 하나님. 그 아담이 딱 아내를 보면서 뭐라고 고백했지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말했지요. 다시 말하면 아담은 아내를 보면서 여자를 보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내 몸이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몸이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몸이잖아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봐요. 너 아내는 너 몸이야. 너가 너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해야 돼.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자, 그러면서 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했어요. 자, 왜 괴롭게 하지 말라는 간단해요. 에베소서 6장 29절은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고 보호하기를. 자, 내가 내 몸을 육체를 어떻게 해요? 내 육체를 미워하지 않지요. 나는 내 자신의 육체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양육하고 보호하지요. 아이고 저는 아침에 조금 그죠 추워서 싸늘해서 히터를 틀었어요. 그거 뭐 하는 거예요? 육체를 보호하는 거예요. 더우면요 시원한 거 찾으시죠. 육체 보호하고 아침 점심 저녁 뭐 요즘 살 뺀다고 하여튼 운동하고 다 하시지요. 비타민 먹으시고 이걸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양육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는 자기 몸이기 때문에 똑같이 그렇게만 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남자의 그죠 본 성향이 뭐냐 하면 자기밖에 모르는 성향을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배부르고 따뜻하면 주변 사람들 아무 상관없어. 이 남자의 성향들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마 그죠 이렇게 특별히 말씀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녀들아 아비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 대한 교훈이에요. 자,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왜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왜냐하면 부모는 자식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한번 창조를 봐요. 하나님 남자를 창조하시고요. 여자를 창조하셔서 두 사람 결혼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태어나요? 자녀가 태어나지요. 그죠?
자녀가 태어나는데 자녀의 생명의 주인은 누구시지요? 하나님이시지요. 근데 자녀를 그죠?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건 아니지요? 부모를 대리해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자녀는 그죠? 부모는 자녀의 대리자다.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유대인의 탈무드, 구약 성경을 해석한 해설집에 보면 특별히 이제 어머니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대리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왜냐하면은 엄마는 아이를 임신해서 10개월 동안 배에, 그리고 아이가 성장하는 모든 것에 관여를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냐 하면 배에 임신을 하면요, 그때부터 성경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죠? 다시 말하면 아이들을 신본주의로 양육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부 다 세상에 다 맡겨버렸어. 그래가지고 아이들의 모든 사고방식은 하나님 중심입니까? 이성 중심입니까? 전부 이성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없어요. 무슨 일을 하면요, 하나님 뜻 안에서 뭔가를 하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뜻 안에서 세상의 성공과 좋은 것을 선택해서 말하고 있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이 사실은 그죠? 무너졌다고 볼 수 있겠지요. 세상적으로 봤을 적에는 잘 됐을 수 있지만 하나님 편에 봤을 적에는 교육이 무너졌다고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머니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보고요. 자, 유대인 이제 엄마가 그죠? 엄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이방인이에요. 그러면 그 자녀는 유대인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만약에 엄마가 이방인이고 아빠가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엄마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를 이렇게 하나님의 대리자로. 자,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에 의해 태어나게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창세기 5장 3절에 보면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과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자녀를 낳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대리자, 그래서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누구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누구를 공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되어져요. 우리 아까 전에 말씀을 나누면서 아내들아 복종하라, 자녀들아 순종하라 했지요. 근데 자녀들아 순종하라 이 말은 대단히 강제적이에요. 왜냐하면 절대적이고 지속적인 순종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부모가 자녀들을 분노하게 하는 태도나 말, 행동을 피해야 함을 교훈합니다. 이제 부모님들이 정도 이상의 그죠? 엄격한 훈련을 어떤 것을 지시해요. 그리고 비정상적인 요구를 한다든지, 그리고 자녀들 자꾸 남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 만약 머리가 좋지 않으면 공부 못합니다. 근데 왜 자꾸 서울대학교 가는 애하고 비교를 해요? 그거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절대로 그죠? 머리를 가지고 비교하지 않아요. 자녀들의 특성이 뭔가를 자꾸 발견할수록 도와서 그 일을 하도록 도와준답니다. 자, 그래서 건의의 남용, 자녀들을 무시하는 태도, 말, 이런 것들이 자녀를 분노케 하는 거예요. 건의의 남용은 뭐냐면 요즘 부모님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낳았지, 내가 돈을 벌어서 키웠으니까 넌 내 말 들어야지, 이런 거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자,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 때 보니까요,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라고 하는 말을 처음 사용했어요. 그리고 어린이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어린이가 무슨 뜻이냐면 어린 사람의 존칭이라고 합니다. 어린이. 근데 말이죠, 그 전에는 어린이라고 하는 호칭이 없었고요. 어떻게 불렀냐면 애, 새끼, 이놈, 저놈. 그리고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여자분들은 죄송하지만 이름이 없더랍니다. 선교사들이 와서 보니까 여자들은 이름이 없더래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름을 지어주고 했다네요. 자, 그게 무시를 한 거예요. 자녀들, 여자들 무시한. 그 하지 마라 그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눈높이에서 생각하고 양육하고 이렇게 하셔야만 합니다. 자, 부모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녀의 양육자라고 부모는 말씀을 기록해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합니다. 에베소서 6장 3절에 보면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자녀들을 뭐나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냥 세상에 맡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상 방법대로 이제 훈련을 해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방법을 가르쳐요. 그래서 인본주의예요, 전부 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그죠?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을 가르쳐요. 그래가지고요, 이 유대 부모들의 사명이 뭐냐면 신앙을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거예요. 뱃속에서부터 성경을 읽어주고 13세까지, 여자는 12세까지만, 그죠? 신앙을 전수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인식을 가지잖아요. 성인식을 가질 적에, 그죠? 할아버지, 아버지, 자식. 자식이 이제 성인식을 가져요. 그러면 어떤 순서가 있냐면은, 랍비가 두루마기 책을 할아버지에게 줘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그 랍비, 그 성경 두루마리를, 그죠? 아들에게 이게 전수해 줍니다. 그러면 그 아들은 그 랍비 책을 자기 아들에게, 손자에게 전수해 줘요.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는 할아버지가 눈물을 쭉 흘려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눈물을 흘리십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자녀를 맡기시면서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라고 한 그 사명을 오늘 완수했습니다. 너무 감격스러워서. 아멘. 유대인들이 이런 신앙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되어지면 유대인의 교육에 대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유대인은 5,000년, 4,000년 이상의 역사 속에서요, 하나님을 섬기는 특별한 그 노하우를 갖고 있어. 그것을 우리가 배워서 삶에 실천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죠? 이 아이는 만 13세인데 벌써, 그죠?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말씀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신앙적으로 독립시켜버려요. 몇 살 때? 13살 때. 세상에. 우리 13살 같으면 이건 뭐 그냥 천방지축이야. 천방지축이다. 근데 유대인들은 13살 때 벌써 하면 뭐예요? 부모님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전수해서 얘는 스스로 이제는 부모에게, 그죠? 통제받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뜻을 찾아서 가는 이런 아이가 되는 거예요. 야, 참. 근데 우리 신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뭐라 하셨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지요. 제자 만들라 그 말이에요. 제자를 만들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는 자녀를 제자 만들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자녀들 제자를 못 만드냐 하면 우리가 제자가 아니거든요. 참 안타까워. 우리가 제자가 아니야.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은혜 받은 그냥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고 제자가 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제자가 돼야 자녀를 제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신앙의 교육을 통해서요, 여호와 신앙을 전수받고 그것을 자식들에게 전수해 주는 것을 일생일대의 최고의 사명으로 생각을 해요. 그것을 했을 적에 사명을 다한 거야. 자, 저와 여러분도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될 줄로 믿어요. 자,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 가정에 이렇게 부모, 아내, 남편, 자녀, 부모에게 이렇게 하라고 명령을 하셨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복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행복의 비결이에요. 야고보서 1장 25절에 보면 자유하게 하는 온전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자, 우리가 만약에 아내가 그 말씀을 행하면 복을 받아요. 남편이 그 말씀을 행하면 복을 받아요. 자녀들이 그 말씀을 행하면 복을 받아요. 부모들이 그 말씀을 행하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행복하라고, 복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최고의 행복과 복으로 살려면 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이게 복된 길이에요. 가족의 기도 제목들을 살펴보면 20가지 예시를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다음과 같아요. 믿음의 가정, 가족의 건강, 사랑의 가정,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성장하는 것, 경제적 필요, 가정 안의 평화, 감사가 넘치는 가정, 가족 구성원들의 꿈과 비전, 사랑의 대화, 자녀들의 학업과 진로, 축복, 위기의 순간의 보호, 세대 간의 신앙 전수, 용서와 화해, 기타 등등. 이 모든 기도 제목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데 나타나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한다고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면 저와 여러분 가정의 모든 삶이 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지혜로운 삶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에요. 몇 가지 좀 간증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경은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남편도 목사님이시고 이분도 목사님이시고, 이분이 세 자녀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고 해요. 그런데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 프로에 간증을 하면서 자녀의 이야기를 했어요. 이 자녀가 셋인데요. 두 자녀가 오바마 대통령 취임식 옛날이지요. 취임식에 두 자녀가 초청을 받았어요. 세계 청년 지도자 자격으로. 그래서 신문에 나고 막 했었어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성장해서 TW 조지 워싱턴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한 명이 됐고요. 예일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공학 박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자녀는 키방송 대표이사가 됐어요. 그런데 이 자녀들이 이렇게 성장해서 전부 다 또 신학을 공부했어요. 그리고 다 목회자가 다 됐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도왔어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협력하고 있어요. 이분의 가정에는 특별히 가정의 교육열이 대단했답니다. 아이가 6살 되면요, 외부에 가이 선생님을 초청해가지고 아이들을 공부를 시켰답니다. 그런데 공부를 시켜봐도 애들이 별로 신통치 않더랍니다. 그래서 고민이 생겼대요. 그 고민을 하고 있는 중에 아시는 분이 우리 이경은 집사님에게 이런 말을 전해주더래요.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상관없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방법은 아니지요. 세상 방법은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경은 집사님이 눈이 번쩍 뜨졌어요. 그 자녀 셋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절 3절 말씀을 펴놓고 자녀들에게 설명을 했어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거 가르쳐 준 거예요. 이거 뭐죠?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이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여기 이 계명에다가 축복을 약속해 놓으셨다. 자, 너희들이 앞으로 잘 될 것이야. 이렇게. 그래서 그 이후부터 자녀들에게 공부하는 말 한마디도 안 했대요. 뭘 가르쳤어요?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거 가르쳤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 세 자녀가 전부 해외에서 공부를 했어요. 해외에서 공부를 했는데 전부 다 정액 장학생으로. 집에서 돈을 안 들었어. 다 장학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 세 자녀가 전부 신학 공부를 했냐 하면은 세상적으로 성공을 하고, 그죠? 인기를 얻고 뭔가를 가져도 이거 다 썩어져 없어지는 거.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위해서 신학을 공부한 거예요? 아이, 참나. 그 얘기 듣고 참, 부러웠습니다. 그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거 참 보통 축복 아니잖아. 그죠? 자, 한 부부가 상담을 받으러 왔습니다. 아내가 말을 합니다. 남편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아요. 남편도 말합니다. 아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아요. 자, 서로 말은 다르지만 본질은 같아요. 나를 만족시켜 달라. 이거예요. 대부분의 부부 갈등의 그죠?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때 상담자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두 분은 사랑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만족을 찾고 있습니다. 성경적 가정은 내가 무엇을 받느냐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주느냐입니다. 아멘. 이걸 몰라서 평생 갈등하는 거예요. 이거 평생 갈등하는 거예요. 자, 어떤 청년이 있었어요. 부모님의 말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 때문에 순종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청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관계가 회복돼요. 사랑과 여러분, 인생의 축복과 행복은 어디 있어요? 관계입니다. 관계가 좋아지고 회복되고요. 길이 열리고, 그리고 삶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청년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단순한 복종이 아니라 주 안에서 행하는 믿음의 삶입니다. 부모 공경은 성경 말씀대로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라고 하시냐 하면 가장 이상적이고 복된 삶이 여기 있어. 그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마음에 새기시기 바래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다 소용없어. 은혜 받으면 그걸로 끝이야. 말씀은 은혜를 받아야 되지만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면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가 돼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죠? 과거의 유대인들과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내 백성이 너에게 나와서 말씀을 그죠? 좋은 소리, 은혜로 이거 찾는다. 그러나 그들이 말씀을 받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 그들의 습관이라.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말씀을 은혜를 받고 엄청 찾아요. 그런데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이게 비극 중에 비극이야. 이게. 여러분이 말씀을 그냥 좋은 설교 안 들으셔도 돼요. 그냥 말씀 하나 가지고 마음에 새겨서 말씀을 따라 사는 삶으로 나가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복되게 되는 거예요. 이 복된 길이 바로 여기 있어요. 그죠? 자, 두 번째.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시냐면 그게 혼이 잘 되는 비결이에요. 자, 변화가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에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혼이 살리라. 자,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제가 수범조간보호센터 지난주에 우리 어르신들에게 여쭤봤어요. 어르신들 살아오시면서 잔소리 많이 하셨지요. 우리 이제 할머니들이 많으시니까요. 그러면 잔소리 많이 했대. 남편에게 잔소리 많이 하고 자식들에게 잔소리 많이. 잔소리한 이유는 좀 변했으면 싶어서 하셨지요. 그렇대. 그래서 잔소리 많이 해보시니까 변했습니까? 하나도 안 변했대. 여러분 잔소리하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됩니다. 하지 마세요. 지금 하고 계신 분 오늘부터 딱 끝내세요. 다시는 잔소리하지 않는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시편 23편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 뭐예요? 영혼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영혼이 잘 돼야 이런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받는다고 하나님이 축복의 순서를 정해놓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영혼이 잘 되느냐는 거예요. 이게 참 숙제지요. 어떻게 하면 내가 변화가 될까? 여기서 말하는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생각하는 방식이나 정신 상태라든가 성품과 기질과 인격이 예수님 닮는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을 말해요. 그걸 가지고 영혼이 잘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진리를 순종하는 것이 영혼이 잘 되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말씀 올려주세요. 자,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런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움이여 정결한 행실을 봅니다. 너희 단장은 무지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런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느니라. 자,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아비들아 다 포함됩니다. 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 하나님의 명령이지요. 우리 아까 전에 말씀 살펴봤잖아요. 이건 아내의 의무입니다. 왜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지 두 가지 이유 때문에라고 기록해. 세 가지 이유라고 볼 수 있어요. 자,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이 말은 남편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예요. 특별히 베드로 사도가 기록한 이때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남편이 예수 믿는 아내를 비방하고 핍박하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남편이 핍박하고 그죠? 폭력적인 지금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뭘 하라고 말씀하지요? 순종하라고 하지요. 왜 순종하냐면 순종할 때 나타나는 축복이 있어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자, 남편이 구원받는 길을 제공하는 거예요. 아내들이 불의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순종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남편이 그걸 보는 거예요. 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구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그 말이에요. 너희의 두루하며 정결한 행실을 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아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정에서 드러내고 있는 중이야. 그래서 남편이 그것을 보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그 말이에요. 참 놀라운 거예요. 결혼 3년차 부부가 있었어요. 결혼 3년차쯤 되면 이제 신혼의 달콤함이 이제 정리가 되고요. 이제 눈이 열려서 현실을 보는 눈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때 되면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가정의 달 이제 예배를 드리고 같이 차를 타고 이제 집으로 가는 길에 아내가 남편에게 말을 합니다. 당신 들었지? 오늘 목사님 하신 말씀. 뭐라고 했는지, 그죠? 그래, 그 말을 듣고 남편이 또 뭐 어떻게 해요? 되게 감정적입니다, 우리는. 우리는 대화를 할 때 감정적으로 대화해요. 여러분, 감정적으로 대화하면 그 대화 아닙니다. 그거 싸우는 거예요. 그거 몰라. 그죠? 감정적으로 받아치는 거죠, 전부 다. 그럼 남편이 어떻게 대답을 해요? 당신도 목사님 오늘 하는 말 들었지? 그러면서 두 사람이 싸웠어. 이런 봐요.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은혜 받고 싸웠다. 이 어린아이가 하는 일이지요.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러고 계시면 어린아이입니다. 아멘?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하는 거지요. 신앙생활은 뭐냐 하면은 김 집사가 들어야지, 박 집사가 들어야 되죠. 누가 들어야 돼요? 내가 들어야 되죠. 그래서 고람되오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 얼굴 앞에서. 옆에 사람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을 변화시키지 나는 변하지 않고 김집사, 박집사, 남편, 아내, 자식 이렇게 나가면 여러분들 이제 그죠? 신앙생활을 이제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왜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5절 한번 볼까요? 그러니 하나님께 소망을 뒀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그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져요? 우리 혼을 단장하기 시작해요. 여러분은 교회 오시면서 머리 단장하고 화장도 하고 이렇게 하셨지요. 요즘 젊은이들 커피전도 하면서 이렇게 보면요. 얼굴에 화장을 얼마나 곱게 했는지 몰라. 외모에 관심이 많고 외모 신경을 많이 써.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단장을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를 하지 말고 어디다 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하라는 거예요. 속사람. 그죠? 근데 말씀을 순종하면 속사람이 단장이 돼. 이게 무슨 원리냐면은 베드로전서 1장 22절 올려주세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를 순종하는 길은 은혜 받아서 안 돼요. 우리는 성경을 잘못 이해했어요. 성경에는 뭐 은혜 받으라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말씀하세요. 그 신명기에 기록했잖아요. 너는 이 말씀을 너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서 날카로운 철필로 마음에 새겨줘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순종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진리를 순종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 마음판에 새기고 순종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영혼이 깨끗해져요. 영혼이 잘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것이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10절에 기록되어 있어.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봐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자, 신앙생활은 뭐냐 하면은 진리를 따라 빛을 따라 행하는 삶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빛의 자녀가 돼요. 말씀의 자녀가 돼. 그럼 우리가 진리를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자체예요. 자, 내가 이제 진리를 따라 살아요. 진리를 따라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안에 계신 그분과 내가 교제가 돼요. 자, 내가 주님과 바른 관계에 놓여 있으면 주변 사람과 교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주변 사람과 교제가 잘 돼요. 이게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빛과 어둠은 사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살아가면은 우리 안에 계신 주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게 돼요. 그리고 주변 사람과도 그 사귐이 있게 되어져요. 근데 내가 만약에 빛 가운데 살지 않고 어둠 가운데 살아요. 그러면 그죠? 어둠은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하고는 교제가 돼. 그 빛을 따라 살면 교제가 안 되게 돼 있어 이게. 무슨 알겠지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아름다운 교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진리를 따라 사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사귐이 있어요. 자, 근데 만약에 사람의 단점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볼 줄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를 볼 줄 몰라요. 우리 보통 보면은, 그죠? 여러분 결혼해서 살면서, 그죠? 내가 불행한 이유가 전부 누구 때문이지요? 한번 생각해봐. 근데 자기는 하나도 몰라. 근데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뭐라고 하냐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막 이렇게 기록했어. 그래서 사람은 단점이 뭐냐면 자기에게는 한없이 간대해요. 다른 사람은 냉정해. 그래서 작은 사람에 조그만 티만 있으면 벌써 하면 딱 잔소리가 나오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얘기해. 그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고 누가 보여야지? 그때부터 내가 보이기 시작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제는 다른 사람 안 보여. 그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할 필요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 다음부터 내가 보는 거야. 아, 다른 사람한테 있는 티, 내 눈에 들보를 내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죠? 죄를 버리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잘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만약에 그죠? 여자예요, 아내예요. 그러면 남편이 나에게 부당하게 대하고 그죠?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하고 막 그렇게 해요. 근데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따라 이제 순종하기로 선택하고 순종을 해요. 그러면은 내 속에 온갖 것이 다 나오겠지요. 그죠? 그걸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르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만 하면 다 잘 되게 돼 있습니다. 다 잘 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바른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게 되시기 바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래서 8절에 말했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으면은 그죠? 자기 자신을 못 봐요. 말씀에 들어오면은 우리가 옛사람을 다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잘 되도록 그렇게 되어지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정의 달을 특별히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복되게 됩니다. 복된 가정이 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아비들아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골로새서 3장 16절은 이 교훈의 말씀을 주시기 전에 먼저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노래 감사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다 이게 나와 있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왜 주셨냐면 우리 안에
거하게 하도록 주신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비밀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 우리가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미움, 시기, 질투, 분노, 어리석음, 수군수군, 잔소리 전부 다 버려요. 근데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여기까지 딱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한 주간 동안 묵상하세요. 그 말씀을 듣고 그냥 마음치는 말이에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죠? 남편들아 아내를 너 몸처럼 사랑해라. 순종해라. 그리고 노엽게 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이제 한 주간 동안 묵상하고 영으로 기도하시면은 이 말씀에 여러분 안에 이제 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회복되는 거예요. 이거 안 하고 여러분 이제 그죠? 계속 신앙생활 하면서 막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뭐 가정을 사랑의 가정 되게 하고 화평의 가정, 복 받는 가정 되게 하고 막 기도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돌아봐. 10년, 20년, 30년 지났는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하나도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요? 낙심하는 거예요. 아, 내가 뭐가 문제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가정마다 대부분이 뭐냐면 왜 30년, 40년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왜 우리 가정은 변화가 없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축복받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서 그 말씀을 따라 내 영혼이 잘 되게 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딱 하시면은 여러분 절대 후회하지 않는 신앙의 삶을 살게 되죠. 저도 후회하지 말고 여러분 후회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바른 방법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자, 우리 할렐루야 한번 크게 부르시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